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 들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조용한 새벽,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로 시작된 무거운 짐,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 벗고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한 말씀 소망으로 붙잡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는 신비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참빛을 받아 가야 할 길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 받아 목마르지 않으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마음과 생각, 비뚤어진 입술의 열매, 악한 행실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오직 밝고 맑은 하나님의 참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이 생명을 억압하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며 분열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다시금 흔들어 깨워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할 때, 괴로움으로 절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항상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로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놓지 않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위해 이미 탄식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를 만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 가족 합동 추모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함께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으로 2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떠난 이의 사진만 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슬퍼지는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실감과 슬픔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한 해 동안 감염병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장례를 섬겨온 경조부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유족들에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추모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조부와 예식을 돕는 음악인들과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공감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의 추모 예배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간 농양을 제거하느라 간에 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술의 결과가 좋게 하시고 열도 내리게 하시고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악한 세포들이 정화되게 하셔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다시 선교 현지로 떠나는 여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공격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그러나 선교지에 남겨진 고아들과 견지인들 생각하며 다시 광야와 같은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들도 함께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가정이 대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떤 가문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가문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 중인 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모든 병상마다 머물게 하시어 생명의 기운이 온 몸과 마음에 퍼져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려운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내려주시며 감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만 바라보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무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글과 말의 구조로서만 성경을 읽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7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있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앗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젖소들이 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 상황을 앞선 어제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지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맨 밑에 가사,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가 언약궤가 왔다가 그곳에서 독종이 생기자 가드로 보냈죠. 가드로 보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에서도 독종이 생겨나니까 그 위에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푸른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은 옆에 에그론에서 약간 밑으로 비슷한 그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산지이죠. 산지 쪽으로 쭉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5개 성읍,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5개 성읍의 대표적인 방백들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쪽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경계선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 이 지금 소들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에그론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곳에는 또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론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베세메스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 길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냐를 놓고 그것을 젖소에게 맡겨서 젖소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특별하게 한쪽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젖소들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스스로 가게 하는 거죠. 갈 것인지. 사실 확률은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소들은 지금 집에 송아지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여기 보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울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것이거든요. 또 2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본 젖소들은 방향을 따라서 이래봤자 저래봤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갈 수 있겠지만, 이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젖소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소를 움직이셔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내용이 10절, 11절, 12절 앞선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 송아지들은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셈이 됐고, 또 이 젖소들은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놓고 오는, 참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린 진노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진노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벳세메스로 향하여 들어가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13절 말씀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그 시기는 밀을 베던 시기였으니까 가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라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나와서 한글로 번역된 것도 사실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랑 비슷합니다.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서 그 후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 역에서는 괴를 보고 그것을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말로 보다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번만 사용을 했는데요. 아마도 히브리어로 두 번씩 사용된 이유는 그 뒤에 19절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저주를 받고 또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는 또 다른 하나의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고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쯤에 원정을 나가서 보통 싸움이 그래서 보통 봄에 시작이 된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나 모통 시대 대부분 전쟁을 하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 전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봄에 전쟁하는 게 좋겠죠. 언제 얼만큼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봄에부터 시작해서 여름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 전에 끝내면 좋겠고, 끝나고 나면 가을쯤에 돌아오는 전승한 그런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관례지. 가을쯤에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겨울은 춥고 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봄에 가서 정복하고 가을에 그 모든 추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관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밀을 베는 과정이니까 가을에 들어오는 거죠. 가을에 7개월 동안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7개월 동안 적진에 들어가서 바벨론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혼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정을 일으키시고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 이 젖소들은 참 안타까워요. 자식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어디선가 살고 있었을 젖소인데 그만 이 잡혀서 멍에를 메고 자식들과 떨어져서 오게 되고, 그리고는 법궤를 운반했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수레가 자기가 끌고 힘들게 끌고 온 수레가 결국은 자기를 태우는 그런 장작이 되고, 결국은 암소들은 결국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참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다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죠. 이 베세메스의 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모두 희생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암소라는 그냥 그 짐승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걸 쭉 보면서 참 이 암소도 처음에는 참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어렸을 때 말인데 제가 특별히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야, 그래도 짐승치고는 자신의 어떤 인생은 아니죠. 짐승의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이 소의 인생, 소의 어떤 삶으로 본다면 괜찮네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또 법궤를 나르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짧은 삶을 통해서 그 젖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그것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암소는 그래도 모든 그 짐승들 중에는 참 그래도 복받은 존재다. 결국은 암소들도 결국은 죽었을 텐데, 언젠가는 뭐 잡혀 먹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데 먹히거나 그랬을 텐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또 귀한 일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라는 말이 봤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베세메스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 다른 제사는 번제와 또 그 외의 제사들을 함께 드렸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저주를 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금과 또는 금도 같이 보석도 같이 넣고 한 걸 보면 결국은 뭐 블레셋이 이겼다고 보기 어렵죠. 결국은 블레셋이 지고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고 보내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17절 1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앞서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5개 그 도시, 그 5개의 도시가 중심 도시이죠. 그 5개의 이름이 그대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만큼 5개의 그 금독종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18절 읽습니다.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씀으로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상충이 되긴 하는데, 앞서 있는 내용에서는 5개, 여기도 5개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 사본들마다 그것은 그냥 복수형으로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지들은 아마 18절에 있는 말씀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들의 수대로, 그러니까 마을, 그러니까 그 5개 큰 성이 아니라 거기에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마을들까지의 숫자대로 그렇게
그렇게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이 갑자기 이제 다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던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들여다보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히 레위인이지만 감히 그 궤를 들여다보고 뚜껑을 열고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경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거리 삼아 보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벳세메스 사람들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곳에서는 5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읍에 5만 70명 정도가 살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70명 정도가 적절한 숫자라고 봐서 이렇게 5만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자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 레위인들 품에 들어왔지만 그들도 저주를 받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저주를 받았다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왔는데도 그것도 레위인들 마을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을 다녀오더니 적군과 악은을 좀 혼란스럽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21절을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두려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속여서 화친을 맺죠. 화친을 맺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전진하려고 보니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고 그들을 이제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종처럼 이제 살게 만드는데, 그 지역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이제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예와 같이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제 들어와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백성이 아니고 12족장, 12 종족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올려갑니다. 그래서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팔고 공급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전형적인 기브온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었다. 레위인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 사실은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또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산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또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분자도 있고 직분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여야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했던 기럇 여아림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